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을 터인데, 그냥 공통적으로 큰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요. 뭐 회사에서 뽑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뽑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상황에 맞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는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내가 뽑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요, 제 자랑을 좀 하나 해볼까 해요. 제 자랑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인이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제가 맡은 보직이 뭐였냐면, 저는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어떤 포병이었냐면,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155mm 견인포라고 하는 게 제 보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대포예요. 대포.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냐 하면, 아무튼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무게가 5톤이 넘어갑니다. 5톤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 손으로 이렇게 직접 옮기고 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처럼 다니는 탱크 아니고요. 그냥 땅에다 놓고 쏘는 대포예요. 근데 무게가 5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군인일 때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제가 덩치가 더 컸다고요. 지금보다도 더 크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막 힘쓰고 그럴 때였겠어요. 힘 제일 좋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5톤짜리 포를 다루는 군대에서 등치 이만하고 힘쓰는 놈이었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안 그래도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막 이만한 애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힘을 잘 쓰고 그랬었으니까 힘쓰는 거 하나 잘하고 그거 좀 잘한다고 나름대로 부대에서 최우수 병사였어요. 제가 최우수 병사였어요. 뭐 보통 부대에서는 달리기 잘하고 막 이런 애들이 최우수 병사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부대는 무거운 거 들어야 되니까 제가 등치가 이만하고 달리기가 느려도 힘 잘 써서 최우수 병사였다고요. 제일 잘하는 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대에서, 군부대는 그런 거 해요. 전술 주특기 훈련 막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루는 거 누가 제일 잘하는가 막 서로 훈련하고 하는데, 그 전술 주특기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회를. 근데 이 대회가 저희 부대 내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하는 대회였어요. 전국 단위로 하는 대회였는데, 제가 부대에서 잘하는 최우수 병사였다 그랬잖아요. 부대 대표로 뽑혀가지고 전국 대회에 제가 나간 거예요. 전국에 있는 그 대포를 다루는 포병들이 다 모여갖고 그 대포 다루는 그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2박 3일 동안 그 대회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필기 시험도 보고 막 실기 시험도 보면서 하면 대회를 2박 3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놈이었어. 잘하는 놈. 그래서 그 전국대회에서 제가 2등 했어요. 날고기는 군인들을 모인 거기서 제가 2등 했어요. 2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군에서 우리가 군단장이라고 하죠. 별 3개 달고 있는 사람. 별 3개 달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전국대회에서 2등 했으니까 표창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은 표창 받으면 그 표창에 늘 휴가증이 부상으로 따라와요. 휴가증. 제가 군단장한테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군단장 표창을 받고 부대에 돌아오니까 잘했다고 그러면서 사단장한테 불려가서 사단장 표창을 또 받아요. 그리고 저희 포병부대에 돌아와서 너 잘했다고 해서 연대장한테 가서 연대장 표창을 또 하나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에 돌아와서 대대장 표창도 또 하나 받아요. 대회 한번 나갔다 왔는데 제 손에 표창장 4개하고 휴가증 4장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휴가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나왔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제 자랑 조금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디서나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뽑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 아주 일반적이라고요.
뭐 예전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사의 시대, 이 기드온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때에도 무언가를 하려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을 뽑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건장한 사람, 힘센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애들 뽑아가지고 군대로 나가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칼 갖고 전쟁해야 되는데 칼 들기도 힘들어갖고 비실비실 막 이런 애들 데리고 나가겠어요? 건장하고 힘 잘 쓰는 애들 뽑아가지고 딱 훈련시켜서 나가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애들을 어떻게 뽑느냐? 최대한 많이 뽑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왜요? 전쟁 나갈 때는요, 인원수 많은 게 제일 유리해요. 인원수 많은 게 유리하다고요. 10명 있는 거랑 1명 있는 거랑 그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명이 이기죠. 당연히 10명이 이기지.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을 최대한 많이 뽑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그 군사들을 뽑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런 상식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달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자가 몇 명이요? 22,000명. 남은 자는요? 10,000명. 돌려보낸 사람이 남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지 유리한 거잖아요. 그 옛날에 기드온의 시대 때 뭐 지금 이 시대에 전쟁하는 것처럼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미사일 쏘고 그랬겠어요?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가서 서로 맞부딪혀서 싸웠겠죠? 화살 쏘고 그랬겠죠? 그런 시대의 전쟁은 어떤 게 유리했겠어요? 사람이 많은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많은 게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자, 열심히 훈련하자, 너 용기 내라, 할 수 있다, 도와주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하고 그들을 더 북돋고 독려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3분의 2 이상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왜 그들 다 돌려보내셨습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 마당에 왜 다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미디안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13만, 사사기 8장에 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13만 5천 명이라고요. 미디안 군대가. 돌려보낸 사람까지 다 포함해도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요? 3만 2천 명. 10만 명이 넘게 차이 나요. 10만 명이 넘게.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막 급하게 소집된 군대예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대예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람 수도 10만 명 넘게 적어. 그러면 하나라도 더 어떻게 막 독려해서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들 중에 22,000명을 두려워? 그럼 돌아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두렵지. 당연한 이야기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22,000명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무슨 수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남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 남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지금 사람을 뽑으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덩치가 좋거나 힘이 세거나 칼 쓰는 솜씨가 뛰어나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군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군사들을 뽑으시는 기준이 뭐예요? 물 마시는 모습이요. 어떤 모습으로 물 마시느냐, 그 모습 가지고 군사들을 뽑으셨어요. 아주 그 기준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잖아요. 당장에 전쟁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물 마시면 데리고 가고 막 급하게 물 마시면 다 집에 가라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그리 뽑으시는 겁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그 뽑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상대방은요 13만 5천 명. 무슨 수로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무슨 수로요? 두려운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남은 자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도 너무 적어요. 10,000명도 너무 적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그것도 다 돌려보내고 딸랑 300명 남기신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납득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굉장히 황당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너무너무 황당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질까 봐,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이기고 사람이 적다고 무조건 지는 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 사람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300명 가지고서는 누가 봐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길 가능성 없습니다.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들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요,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것 따르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내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승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때로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싸워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리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의지하여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 내 거, 세상의 거,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